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과 묵상이 연락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애송되는 다윗의 대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앙 고백적인 기도,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의 세 가지 차원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 신앙 생활과 또 하나님과의 개인 친밀한 이 한층 더 깊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차원을 보면 이것은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과 공창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대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과 공창이 무엇을 선포하고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기서 하늘은 머리를 들면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고 나타내는가? 바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그 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선포하고 나타내느냐? 먼저 2절에 보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나타내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는 두 개의 시간대를 살고 있죠.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매일의 낮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건 매일 밤, 다시 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말하고 전한다고 말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의 특징입니다. 자연 계시의 전달 방식은 뭐냐? 비언어적인 속성이다.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 이후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몰라서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모든 곳에 2절에서는 시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했다면 이 4절에서는 공간적으로 제한 없이 모든 곳에 주어진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물어보죠.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모든 날과 모든 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온 땅에,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4절 중간절에 세상 끝까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해가 비치지 않고 별이 볼 수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타난 영광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다윗은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 무엇이냐? 태양이지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있지요. 왜 그러냐? 그만큼 태양은 그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피조물이 태양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기서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근데 왜 갑자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태양이 멀리 수평선 위로 떴다가 그게 일출이죠.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장막에 돌아가서 쉬는 것처럼 태양도 어디로 돌아간다? 낮에 일 마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서 쉬느냐? 태양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누워서 자신의 배우자인 여인의 팔을 베고 거기서 밤을 지내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 이것이 고대의 신화적인 관념이었어요. 근데 이 관념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느냐? 태양이 자신이 스스로 집을 지었다는 것.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그 태양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복을 빌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를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해가 일출과 일몰하는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태양이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그 이유는 태양이 동쪽 수평선상에서 떠오를 때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의인화시키면 뭐와 같으냐면 원기왕성한 모습,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신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신랑은 청년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를 맞아서 기쁨 충만한 때거든. 그러니까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원기왕성하고 힘과 기쁨이 넘치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죠. 그걸 또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장사는 뭡니까? 강한 용사를.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쉼없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휴식하지 않고 더 일정한 속도로 그 기쁨과 행복한 모습으로 그 운행하는 모습을 뭐와 같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기뻐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동쪽 수평선에서 서쪽 지평선. 다시 말하면 운행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계시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여름철에는 열기하면 더위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와닿는데 이 태양의 이 열기는 동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식물에게 활력과 힘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 차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7절로부터 9절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두 번째 차원을 말씀하세요. 특별 은총, 특별 계시, 말씀,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일반 은총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1절처럼 선포하고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그런 동기를 주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죠. 첫째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온전한 구원의 길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자연을 보고 평화를 누리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인간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만족은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계시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특별 계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우리 심령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돼요. 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7절로부터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결함도 없다. 예를 들면은 자가 정확한 표준자가 아니면은 그 자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것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 이 소성이란 말은 회복, 부흥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졌죠. 영육의 모든 면이. 그러면은 세상의 종교, 윤리, 철학 이런 건 이러한 자들은 뭐다? 다 인간이 만든 표준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갖다 대도 영혼이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하다? 완전하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죠.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고 그 율법이 뭐다? 인간을 구원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송시킨다. 그것을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세 가지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육의 전인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7절 하반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달리 부르는 말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자, 확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 때에,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때에 지혜로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표준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선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묘한 철학, 사상,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혹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둔한 자는 누굽니까? 그 인간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로 딱 갖다 대보면은 선악과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가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 율법은 좀 큰 틀이라면 교훈은 뭐냐면 실생활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세부적인 요구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정직하기 때문에 인생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은 힘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안 맞고 내 자아도 안 맞고 하지만 정직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볼 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인생이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은 뭐다?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하고 안 맞는 거라. 내 자아하고도 안 맞는 거라.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갈 때에 궁극적으로 뭐다? 기쁨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정직하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를 주죠. 둘째는 기쁘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기서 계명도 교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해 놓은 요구와 명령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게 뭐냐면 혼잡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자꾸 따라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 볼 때에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참된 인생이 뭐구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뭐구나. 선과 악,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이구나. 우리 앞서 4절 하반절로 6절에 태양이 빛을 비춰서 낮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달을로 비춰서 밤에 달빛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씀이 뭐다? 우리 심령의 광명으로 비춰주고 우리의 심령의 햇빛과 달빛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삶이 무엇인지 혼잡하고 더럽고 섞여있는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과 활기를 넣어주고 참된 삶으로 밝게 비춰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출 때에 뭐가 된다? 영혼육이 소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지혜로 기쁨으로 눈을 밝게 하는 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꼭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으면 가르칠 수도 있고
지적으로 말씀을 잘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외가 필요해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힘이에요. 울타리예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함과 두려움함,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빠지면 말씀은 뭐다? 지식이 될 거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알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뭐가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이 뭐가 된다?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죠. 그냥 경외함이라 하지 않고 왜 도라고 말할까? 길도자지요. 길이 생기려면 계속 그걸,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잠시 잠깐 일시적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도가 되려면 잠시 잠깐 일시적이 아니고 실험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길이 될 때에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는 거야. 나도 잠시 해봤어. 나도 뭐 젊을 때 해봤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도가 될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고 율법이 지혜가 되고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참된 만족, 기쁨을 주고 내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참된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해준다.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차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해야 될 것이냐 10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두 가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 이거는 불에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 아주 순수한 금.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값어치가 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수량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소손시키는 거예요.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사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이꿀. 요즘은 그 공장에서 설탕을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에서밖에는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귀했죠, 당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뭐냐? 꿀이지요. 가장 달아요. 꿀은 너무 달아서 많이 먹지 못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달다. 금은 말씀의 가치를 만드는 송이꿀은 뭐다?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경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고 저렇게 하는 그러다. 이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받는 거죠. 악하고 그릇된 행동에서 하지 않도록 경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12절에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자. 누구기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딱 서볼 때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숨은 허물이 뭐냐면 없는 것을 찾아낸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만 깨닫게 되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게 내 말이 잘못되었구나, 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몰라서만 죄를 짓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게 왜?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게 다윗의 삶에서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했을 때 율법을 몇 가지를 범했잖아요. 그때 그걸 모르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게 나쁜 줄 알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 한다고 해서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뭐다? 몰라서 짓기도 하지만 알지만 뭐한다? 그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주장해버렸잖아. 사람 죽이고 남의 아내 빼들고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러한 귀한 말씀이지만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그 결과 송영보다 더 달지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반석, 구속자. 외적인 적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내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것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나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뭐냐면 어느 생활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외면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말이라면 묵상은 뭐냐면 내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모두 뭐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초해서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존하는 고백적인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세 가지 차원으로 오늘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차원.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신성 알 수 있죠. 이것은 비언어적인 것이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특별 계시. 이것은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고 인간의 영혼과 심령에 참 만족과 행복을 기쁨을 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송시킨다. 다시 말하면 뭐다?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징검다리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도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일생의 그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뭡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사모하는데 무엇보다 순금, 많은 순금,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보다 더 소중하겠다. 그럴 때에 무엇을 경험한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한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게 허물을 깨닫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게 다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가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로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고의로도 사람 죽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안에 뺏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 외면의 삶과 내 내면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으로 한번 나아가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성이 우러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또 개인적인 영성의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널리 애송되는 대표적인 다윗의 시며 C.S. 루이스라는 분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시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말하면 뭐다?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힘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우리 말과 우리 목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래서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하니라. 이 영역관에 상을 받아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